지난 시간 다윗과 요나단은 매우 슬픈 이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아로, 다윗은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로 방랑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정말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내 미갈도 있었죠. 요나단 같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친구, 진실한 친구가 있었죠. 또 자신을 따르고 응원해주는 신하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이 21장 이후에 다윗과 관련된 15번가량의 광야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이고 두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곳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즉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광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이 선택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지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 보니 그곳이 광야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은 다윗에게 큰 슬픔과 눈물의 시간이었고 신음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까지 내동댕이 쳐져야 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수년간의 광야 생활이 다윗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 응원을 받을 수 없는 곳,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고 그 하나님과 동행, 그분의 보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지, 존중해야 하는지,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곤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의 위엄과 그리고 면모를 갖춰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즈음에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꽤 긴 광야의 생활 그 끝자락에 왕으로 세워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학교였다, 훈련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다윗이 이렇게 졸업한 이 광야 학교에, 이 훈련장에 이제야 들어서는 분 계십니까? 원치 않았는데 이미 그 광야의 중심까지 밀려와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또 그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작별한 다윗은 먼저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놉이라는 곳은 실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쇠퇴한 이후에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만 보면 언제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마나요스의 사무엘을 찾아가고, 오늘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윗이 놉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좀 살펴보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또 아주 급한 대로는 먹을 양식과 자기 몸을 지킬 보호 장비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히멜렉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런 소문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가 지금 좋지 않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던 차에 사울이 없이 혼자서 여러 명의 소년들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혹여 그 둘 사이의 문제가 자신과 또 이 노베에 있는 여러 제사장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지금 내가 사울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속아 준 것인지 정말 속은 것인지 모르지만 아히멜렉은 그를 도와줍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음 장에만 가도 아히멜렉이 다윗의 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구절이 있긴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다윗은 이렇게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한 이후에 떡 5덩이를 얻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일행이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그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통 떡, 일반인들이 먹는 떡은 없고 성소에 바쳤던 진설병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일반인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인 다윗은 비록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율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과 동행한 소년들의 부정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그에게 음식을 주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다윗은 제사장에게 혹시 무기로 쓸만한 것이 없습니까? 비밀작전 수행 중이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다면 주십시오. 아니, 이 성소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소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에게 이 칼을 넘겨주죠. 이 아히멜렉이 과연 독단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인가 하면 이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광경을 본 거예요. 사울의 신하였으니까 고자질을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보면 사울이 그 일을 가지고서 대노해요. 다윗 하나 못 찾아내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도액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지금 놉 땅에 다윗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이 아히멜렉이 도왔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한 악의가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했던 그 문장을 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비밀 작전 수행 중입니다라는 말을 빼버렸잖아요. 만약에 이 말까지 했더라면 사울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때에 아히멜렉과 그 모든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사울의 손에. 특히 이 도액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그리고 거짓 증언에 의해서 결국 아히멜렉과 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때에 대답한 거예요. 이러한 말에 대해서 아히멜렉도 스스로 말하죠. 14절과 15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 사울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먹는 것을 죄라고 여기셨다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아히멜렉에게 그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히멜렉 단독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저 불쌍해서 혹은 줘도 되겠다 싶어서가 아니라 부정한 자가 있느냐고 물은 것은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질문이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히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조차 없어서 구걸해야 했고 자기를 보호할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다윗,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새 힘을 얻게 되죠. 어디에서 새 힘을 얻습니까? 아히멜렉이 있는 바로 이 성전에서.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바로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과연 누가 아히멜렉을 향해서 율법을 어긴 제사장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안식일 논쟁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시며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살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서로 가지고 있는 직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연령의 차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좋은 습관들도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물도 중요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교리나 전통, 의식이나 교회의 법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 중요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의 연차나 직분이나 체면이나 자존심 그 어떤 것도 낙심한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살아난 이 사건을 보십시오. 비록 아히멜렉은 이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어쩌면 그 사실조차도 아히멜렉은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다윗을 만났을 때 떨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교회가 해야 하는, 성전이 해야 하는,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살았던 것이고 그 목적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진설병을 건네주었고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건네줬어요. 교회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죄인이, 또 생활과 삶의 희망을 혹여 잃어버린, 놓쳐버린 그러한 분들이, 먹을 것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는 곳이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기운을 내는, 또 용기를 얻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싸울 힘과 그리고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의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성전을 찾아간 것,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만큼 최고로 잘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지칠 대로 지쳤던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다윗이, 일어설 힘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찾아간 곳 한 곳이 바로 성전, 성소가 있는 그곳이었고 대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는 교회로 갔던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이에요. 세상 그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빌겠습니까? 다시 요나단을 찾아가겠습니까? 어제 환호했다고 오늘의 동지이겠습니까? 여전히 사울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신하들은 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 그분이 계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다윗과 같은 이들을 교회는 보듬고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릴리 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노비라는 곳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이 일을 다 봤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통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말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특히 이 가드는 어떤 곳인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또 지금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죠? 골리앗의 칼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가드 사람들이 가장 영으로 생각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예전에 이 가드성을 공격하기까지 했어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가운데에 블레셋 그리고 가드로 도망갔을까? 아마도 여기까지는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하고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한 결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을 아마도 용병으로 써줄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때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될 일이라고 만류를 하죠. 그러면서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11절 말씀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제 다윗의 목숨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다윗은 미친 자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죠. 당시 사회에서는 이 미친 사람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거나 혹은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미친 짓을 한 것 때문에. 성문 문짝에 아무런 의미 없는 글자를 끄적이기도 하고 침은 수염에 질질 흘러내리고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의 연기에 왕 아기스가 아주 완전히 속아 넘어가지요. 마침내 다윗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21장 처음부터 이 블레셋 가드 땅에 피했던 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의 연속이었고 그가 얼마만큼 공포감을 가지고 도망 다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백성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다윗,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그냥 곤두박질 쳤고 영웅에서 역적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도망하여 광야길로 들러가야만 했어요. 먹을 것과 무기가 없어서 구걸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 블레셋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리는 왕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는 이러한 광야가 있어요. 광야길에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지 하는 이러한 이유 없는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때 터져나올 수 있는 것, 원망과 불평. 놀랍게도 다윗은 이 광야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문득 생각난 성경의 위인들이 여럿 있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애매한 고난 생각하면 욥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성경의 걸출한 위인들이 왜 광야길을 가야만 했던가? 놀랍게도 그 광야길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광야길을 통해서 더 낮아지도록 더욱 겸손하도록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에게도 광야길을 때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론 그 길로 몰아 넣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학교, 광야훈련장은 성공의 기술이나 높아지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그러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을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형들을 이긴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이겼어요. 사울 왕을 이긴 거예요. 또 그의 신하들 역시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사람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그를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윗은 영웅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대로 그가 왕이 되었더라면 혹시나 사울의 전체를 똑같이 밟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러한 쓸데없는 기우도 해봅니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힘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다윗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를 광야길로 내모십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 후에 광야로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곳에서 드디어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역시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것, 그것이 별빛이요 또는 달빛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외롭고 또 힘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지만 힘이 되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낮추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높이시기 위해서 그를 잠시 낮추신 것일 뿐이에요. 여전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처지였지만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요, 가장 낮아지심이며 가장 비하의 상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장사되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의 높이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에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러한 영광을 취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 낮은 자리에서 높임받는 그때, 스스로 높아져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그때에 그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그저 낮추시고 그저 누르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여질 그날을 기대하며 이 훈련에 열심을 다해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졸업한 여러분들을 적재적소에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추락, 싱크홀처럼 푹 꺼져버린 인생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하고 인정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싸울 힘을 얻고 무기를 얻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러한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광야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속히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의 상황들을 인내하시는, 또 참아내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